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호하고 지켜주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사회는 다시 불안감과 걱정으로 뒤덮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집중하여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사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아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다시 팔복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후! 나만 기뻐? 나만 기뻐? 너희들은 사실 상관없었지. 네, 여름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 내용을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우리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까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전도사님이 뭐 땡땡땡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뭐뭐뭐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잘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동안 유튜브에서 핫한 영상들이 뭐였죠? 네, 바로 사과 영상이었죠.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영상이 이제 유행이었어요. 왜 그랬죠? 네, 뒷광고 문제, 뭐 이렇게 광고를 표기하지 않았고, 뭐 좀 불법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걸려 넘어지고 사과하는 영상이 유행이 되기까지 많은 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도 뭐 유행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과를 하고 싶냐면, 일단 어른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조금 더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어른으로서 먼저 사과드리고 싶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또 교회가 온전히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많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실 거죠? 아니라고요? 또 최근에는 한 여성 헬스 유튜버가 이제 과거에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에서 10년 정도 가까이 막 악성 비난 댓글, 또 인격을 모독하는, 또 뭐 전 대통령님들을 욕하는 뭐 이런 행태를 부렸던 게 공개가 되면서 인성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댓글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 좀 도를 넘게 또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뭐 자비 없이 막 헐뜯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세대가 정말 긍휼이 없는 세대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날카롭고 민감하고 뭐 하나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은 이제 공격하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위대한 도전을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얘들아, 긍휼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긍휼을 회복해라. 이 긍휼이 없는 세상을 긍휼로 품어라 라고 지금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대만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굳이 왜요? 라는 좀 반감이 들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는 시대에는 이 마음이 더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팔복 가르침을 듣는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서는 충격이었어요. shocked. 왜 그럴까? 단편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알 수 있는 어떤 한 철학가의 이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플라톤 할아버지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들어봤어요? 네, 유명하죠.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자녀만 기를 수 있다. 불구의 자녀는 키울 필요가 없다. 와우, 매우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는 강한 자만 존귀하고 약한 자는 쓸모없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가운데. 또 박정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 그 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고 너무나 냉철한 반응이고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그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잘 드러나는 당시의 어떤 문화들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어떤 게 있었죠? 원형 극장에다가 사람과 사람을 세워놓고 칼싸움을 하게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을 때까지 막 싸움을 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막 술을 마시며 낄낄대고 즐기던 잔혹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약한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을 이 원형
극장에다 넣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자에게 먹히는 걸 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 사이코패스 같은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 반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좀비 떼를 풀어놓고 사람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번이 끝까지 살아남나 그거를 보면서 막 히히덕거리면서 즐기는 그 인간의 긍휼이 없는 모습,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제가 N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 장애인 친구들과 동거동록하면서 지냈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인 도우미도 했었고 지체장애인 친구들 수업 시간에 대신 필기도 해줬었고 함께 밥 먹고 농구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냈던 저로서는 이 발언이 너무나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플라톤 할아버지랑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지금 만날 수만 있다면 대가시지만 감히 제가 뺨을 돌리고 싶어요. 왜요? 그들의 논리와 사고에 의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나 여러 친구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들도 긍휼이 없는 잔인한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죄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 죄인들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쟤네들은 간음하는 애들이고 죄인들이지만 저는 깨끗한 자입니다. 제가 이런 자임을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가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지금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긍휼은요,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죄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이 실천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긍휼, 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말로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집념과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타났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의미를 이어받아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것을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왜 굳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또 남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긍휼히 여겨라, 뭐 남을 도와라, 선행을 베풀어라, 이런 말은 전도사님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강연을 가도 기부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런 도덕적인 교훈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 뿌리를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을 뜰 수 없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평생 한 번도 뜨지 못한 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잠잠해! 근데 감히 우리 주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들의 눈을 만졌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잠잠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맹인이라는 것은, 당시의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면 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들을 말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만지셨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눈을 만져줘서 뜨게 하기를 원한다. 나를 보고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이 맹인들은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맹인과 같이 눈 뜨지 못했던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던 자였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었고 긍휼을 몰랐던 인생에서 긍휼을 경험한 인생으로, 이제는 그 긍휼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구호 NGO 단체죠. 저는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고 혼자 광고, 컴패션이라는 이름이 설교와 맞아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가치를 보니까 되게 좋아요. 이 가치를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기관이래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돕는데 이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 그리스도 중심 사역을 하는 단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귀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바시에서 이 하준파파라는 분이 이 컴패션을 통해서 약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강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너무나도 슬프게도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망연자실하고 너무나 슬픈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간 둘째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평생 이 후원하는 삶,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멈추지 않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첫째 아들에게 이런 좀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빠는 네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해, 이러면서 해준 말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바라기는
여러분이 잘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삶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또 하준 파파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거저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긍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그렇다면 긍휼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푸며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최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평가를 듣게 되는지를 말씀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행동이 바로 주님께 한 행동이다. 네가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35절 36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줄인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외로워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이 모든 사람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한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저도 여러분 10대 때 맨날 이렇게 동전 있으면 꺼내가지고 도와주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숙자한테 돈을 주면 그들이 어느 날 밤에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 뭐 이런 얘기나. 노숙자한테 돈을 주면 그 배후에 있는 조폭 세력이 그 받은 돈을 다 뺏어가더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가 좀 망설여졌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숙자가 혹시 사기를 치는 거든 아니 배후에 조폭 세력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영혼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긍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들이 보이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물질적으로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굉장히 좋은 그 아름다운 사례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 작년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백인 한 여성이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근데 그 본인의 집이 3층인데 이제 남자친구랑 카톡하다가 4층으로 잘못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이 카톡하면서 길거리 걷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문자 메시지를 하면 4층으로 잘못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근데 들어갔는데 당연히 3층이 자기 집인데 4층 가니까 다른 남성이 있었겠죠. 누군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여자가 강도가 들은 줄 알고 총을 쏴서 쏜 겁니다. 그래서 흑인 남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딱 하러 법원에 모였는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여러분, 이 사건이 요즘 여러분도 알겠지만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 갈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불씨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죽었던 흑인 남성의 동생 브렌트 진이라는 이 친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봐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왜 안아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저는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그리스도께 귀의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신에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녀가 이 실수로 고통스러워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덮어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을 두세 가지 정도를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소극적 적용으로는 여러분 게임 내에서 욕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뭐 모바일, 뭐 롤, 오버워치, 뭐 배그 많이 할 텐데 욕을 좀 자제하세요. 욕은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악플 다는 거, 뭐 유튜브,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등등등 많은 사이트들 있죠. 좀 악플 다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 네이버에서 스포츠 기사란도 댓글을 막았어요. 얼마나 그 불필요한 논쟁이 많았으면 막았는데요. 시점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익명성을 가지고 인격을 살인하고 모독하는 일을 먼저 안 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 적용으로 전도사님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줄지,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 10대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공부를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 곧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삶, 공부해서 남주라 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해서 남을 돕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남을 살리는 데 있구나. 긍휼을 베푸는 데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이 긍휼의 가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긍휼이 누군가에게 왔고 그 누군가의 긍휼이 계속 뻗쳐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새롭게 좀 각색해 봤어요. 지금 설교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우리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결국 훗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이 시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그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긍휼의 가치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 긍휼을 전하는 인생,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마지막 날 만나 뵐 때 잘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잘했다 나의 자녀야,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상큼한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듣는 광고 시간. 후후.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영상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꼭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밑에 하단에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꼭 답도 달아주고 나눔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꼭 설문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내요. I love you, babies. Bye bye. See you later. 우후.